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하여 추적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드디어 20장으로 이제 진입했는데 저희가 벌써 7주 차잖아요. 그러니까 7개의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이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나랑 혈통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을 조상으로 여기고 그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가문의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어떤 그 뿌리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그 조상의 뜻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이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잘 보면서 그에게 배울 것은 배우고 그가 잘못한 것은 우리는 따라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교훈을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는 거예요. 벌써 7주 차인데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 돼요. 자, 이렇게 심층 분석을 우리가 하면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 말로 탈탈 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탈탈 털어 보니까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창피한 얘기예요. 잘못한 얘기. 그래서 성경에 좀 이런 얘기 없으면 좋을 뻔 했는데 하나님은 숨기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흠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도 주님은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도 지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죄도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우리도 언젠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큰 그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잘 살던 곳에서 또 떠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계속 떠나는 인생이에요. 왜 떠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가 아주 업적도 많이 남기죠. 조카 롯을 구하여 오고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에는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그가 구했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도했고, 그래서 롯도 구원받는 일들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봤어요. 그런데 왜 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났을까? 아마도 이런 지금하고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그 사람을 경계했고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잘 되니까 또 그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텃세를 부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 지방의 그랄이라는 도시로 이동했어요. 자, 그런데 그 그랄이라는 도시에 들어가면서 그가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예전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팔아먹은 것과 똑같은 행동을 두 번째 범합니다. 자, 이 그랄 왕에게 이번에도 똑같이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역시 그랄 왕에게 넘겨줍니다. 왜 그래야만 됐을까?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두 번 반복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이 20장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20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자, 그랄이라는 도시가 저기 딱 있죠. 그럼 블레셋과 가까운, 아마도 블레셋
지역의 첫 번째 도시쯤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들어갈 때 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현재 나이가요, 이제 이삭을 21장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세고, 그러면 아내 사라는 90세라고요. 오늘날 90세면 이제 완전히 노인네인데, 아니 90세 된 내 아내가 뭐 그렇게 이쁘다고 두려워할까요? 자, 일단 나이로 봐서는요, 그 당시와 지금 나이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지금보다 평균 연령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젊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미모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재산과 종들을 데려갔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 두려워할 수 있었다는 거, 서로.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를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아내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역의 왕과 동맹을 맺기 위한 그런 결혼, 동맹 결혼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쪽과 연맹을 맺자, 동맹을 맺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그 지역의 그랄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으니 그럼 우리가 동맹을 맺읍시다라는 관점에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자, 이것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아내를 그랄 왕에게 넘겨준 그날 밤에 그랄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요.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 뭐라고 꿈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랄 왕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지금 그라랑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그가 누이라고 했으니 내가 그냥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온 이 부호 아브라함과 친하게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고자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내가 당신의 누이와 결혼하겠소 라는 관점에서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선지자라. 아니, 돈 많은 부자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래요. 여러분, 선지자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날아다니는 나비하고 발음은 똑같아도 그 뜻이 아니라 대언자란 뜻이에요. 대언자. 그럼 누구의 대언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란 뜻이에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겉보기에는 나이 많은 그냥 돈 많은 부자인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이 대언자라고? 그런데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 이 사람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자, 그가 너를 위하여 뭐 하리니? 기도하리니. 왜? 선지자니까.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의 배경을 제가 일부러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쫙 떨어지는 상태입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대단한 그 전쟁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겼던 그 믿음이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 또 마음이 나약해지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 마음이 굉장히 여린 상태에서 이 지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누구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믿음이 쭉 떨어져요. 자, 그러기를 매주 반복하다가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어떨 때는 직장에서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주님 앞에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도 여러분한테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 못하고 주눅 들어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저는 상상이 가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랄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그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브라함과 처음부터 언약을 맺을 때 이 친구가 내 마음에 쏙 들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가 넘어질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죄 지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은 거예요.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믿을 사람이 그만큼 없었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타락합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래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 저는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눈 하나 깜빡 않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자신할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시겠어요? 우리는 이 연약해진 아브라함처럼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는 거짓말하고 또 때때로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창피스러운 우리의 삶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또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리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니, 한 번이면 됐지 두 번이나. 여러분이 한번 같은 입장이 돼 보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를 두 번이나, 저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이에요 또는 누님이에요,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누님이에요 또는 여동생이에요 라고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팔아먹었다니까요.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런 남자랑 살겠냐고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제 아내한테 물어봐도 저는 반드시 잘립니다. 그런 남자랑 살 여자가 없어요, 세상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사라의 믿음이 100배 좋아요. 이렇게 속넓은 여자는 세상에 처음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전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한마디로 좋았다 나빴다, 뜨거웠다 식었다, 그런 아주 바보 같은 그런 인물로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누구라고 부르셨다고요? 선지자라.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고, 그래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제가 볼 땐 솔직히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선지자라고 부를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저를 선지자라고 부를지 몰라도 그래도 목사니까 저는 여러분 선지자 같지가 않아요. 양심적으로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현재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못난 남편, 아내를 두 번이나 속이다니, 저런 남자랑 못하러 살아요. 떠나세요. 이렇게 권면하지 않겠냐고요. 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넓습니다. 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뭐 하리니? 자, 이렇게 못난 사람 기도 받고 싶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기도 받고 싶어요? 아니죠. 지금 이 그랄 왕은 알고 있어요. 저 사람 거짓말쟁이구나. 나까지 속인 사람이
나한테 기도해 주면 그거 받고 싶냐고요. 근데 그가 널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할렐루야. 너의 죽음과 삶은 저 사람한테 달려있어. 무시하지 마, 저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못난 인물을 하나님은 이 그랄 왕의 운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 결정적인 인물로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여자 돌려보내고 너는 그를 통하여 복을 받으라. 오늘날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직장마다 필요합니다. 가정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스스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에 대한 자화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현재 아브라함은 창피해 죽을 것 같아요. 나같이 못난 놈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자괴감 들지 않을까요? 정말 자괴감 들 것 같아요. 내가 왜 아내를 2번이나 속여야 될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와 계약한 게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의 기도에 권위를 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란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 세상에는 그나마 아브라함과 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인물로 하나님은 최초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도 비하하거나 여러분 자신의 못난 것을 너무 자괴감을 갖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지자적 사명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그의 최고의 모습도 보겠지만 그의 최고로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지자의 권위를 갖게 되었을까요? 자, 이 창피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래도 선지자라고 하셨고 그 선지자의 권위를 갖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이 20장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못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이 그랄 왕의 가정에 병을 치유하셨는데 그 병명이 뭐냐면 불임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근데 희한합니다. 그랄 왕의 아내 그리고 그의 종들의 아내, 여종들까지 싹 다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왕과 그에 속한 모든 여자가 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권위 있게 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종의 하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들의 불임을 치료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이 못난 아브라함이, 이 창피하고 쑥스러운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사 그 왕궁에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인데
담임 목사로서 지금 신방하고 있어요. 재신방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사연을 듣고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그 문제를 일일이 쫓아다니며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그리고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를 낳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지금 현재 믿음이 바닥에 있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그랄 왕과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여자들의 불임을 치료하도록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브라함이 했지만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 위해서 축복하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하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당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 가운데 아픈 자가 있습니까? 친구들 가운데 환난 당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해서 위로가 되겠어요? 사람의 말로 위로를 받을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했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는 그와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누가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동료들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 동료들 여러분 뭐라고 위로해야 그들이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위로 갖고는 그분들이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특별히 중국에서 보낸 시간이 저로서는 가장 많은 시간을 주의 종으로 살았던 시간입니다. 저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중국에서 하나님이 제가 선교사로서 중국의 그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교만해요. 처음 보는 사람 별로 아무리 제가 목사고 아무리 선교사라도 당신 진짜 주의 종인지 어떻게 아느냐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 신뢰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 마음을 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가정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하다 말고 어떤 자매가 꽝 쓰러지는데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예배 드리다 말고 꽝 쓰러져 갖고 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본과 동시에 또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제가 거기 있었으니 저분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영빨이 얼마나 센가 좀 보자 기대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솔직히 갑자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때가 밤 한 10시, 한 8시부터 시작해서 한 10시 한 그쯤 됐을 때였어요. 자, 애들은 다 집에 있고 저와 제 아내가 그 집회 현장에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야 뭐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러다 밤새겠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주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으면 저는 집에도 못 가고 애들은 어린데 근데 한 2시간쯤 한 2시간 반쯤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매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미국으로 잠시 공부하러 갔는데 주일날 똑같은 상황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늘처럼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2부 예배가 있으니까 중간에 2부 예배 드리려는데 담임 목사님 갑자기 저를 찾아오더니 어느 자매가 지금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보니까 또 귀신 들린 거예요. 아니 귀신은 왜 이렇게 많아요? 미국에는 없었더니 미국에도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 쳐다봤겠어요? 제가 강사니까 그날 선교사고 강사니까 저한테 좀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자, 기도했습니다. 이제 2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30분밖에 없잖아요 보통. 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10분 20분 30분쯤 되니까 이 자매가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자매 왜 이럽니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대요. 한 번도. 그날 설교를 듣다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역사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날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앞으로 물론 귀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은 저의 모교회 한강중앙교회죠. 어떤 지금은 장로님 되신 분인데 그 당시 집사님이셨어요. 한 15년 전 얘기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밥도 못 먹는 그런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잠깐 한국에 왔을 때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께 드리는 것이고 헌금을 하면서 저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밥도 못 먹고 있어요. 밥도.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하고는 어릴 때부터 같이 컸기 때문에 사실 저를 선교사나 목사로 보기보다는 그냥 선배로 봤어요. 선배로. 근데 저한테 기도해달라. 제가 기도해 줬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한강중앙교회에서 가장 11조 많이 낼 수 있는 사업가로 성공시켜달라고 제가 뜨겁게 기도했어요. 밥도 못 먹는 사람한테. 자, 근데 그분이요 지금은 장로가 되셨고 한강중앙에서 11조 가장 많이 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저는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 저는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손주들 위해서 지금은 별로 비전이 안 보여도 여러분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누가 합니까? 이 덜 떨어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하셔서 그 가정에, 그 왕에게, 그 그랄 왕의 가문을 치료하셨다면 왜 여러분을 안 쓰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해도, 자꾸 죄를 범하여도, 자꾸 두려움에 내 마음이 빼앗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 가정의 아브라함,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아브라함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전혀 그렇게 믿지 않는 표정이지만, 전혀 그렇게 신뢰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신뢰하셨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은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또 내가 선지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주변의 친구 사이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선지자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했고 그는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연약한 저,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를 통하여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 번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아버지 세움받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는 부족하였고 그는 연약하였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랄 왕에게 그는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그랄 왕의 불임이 아버지 치료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의 선지자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문의 선지자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직장의 선지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랄 왕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세울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신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